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가슴에 터져오르는 그 감격,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내 마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다름 아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피를 흘려 속량하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인쳐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찬송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한 이후에 곧 이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나는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5절 이하를 보시면 15절에서 16절까지는 기도하는 데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옆으로 형제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소문을 듣고, 그것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17절부터 보시면 23절까지 두 가지의 핵심 내용으로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꼭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두 가지를 간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는 다름 아닌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교회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과 20절부터 23절까지는 교회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 원래는 15절부터 23절까지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었던 것처럼 15절부터 23절까지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과 교회를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회를 알게 하시기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도록, 이 말이에요.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15절을 보시죠. 15절 제일 앞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로 말미암아는 3절에서 14절까지에 나와 있는 삼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 때문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가?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름 아닌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1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아버지셔요.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론 내가 경험한 아버지에 따라서 그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당연히 자녀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아버지, 얼마만큼 좋으신 아버지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구약 성경 1029쪽. 구약 성경 1029쪽.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누구를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은 젖 먹는 자식이 있는 엄마를 비유합니다. 그 젖 먹는 자식이 있는 엄마가 아기가 울고 젖 달라고 하는데 모른 척하고 놔두는 엄마 아무도 없죠. 어떻게든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젖 먹이는 엄마의 역할이고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 말하냐면 혹시 그 여인은 그 젖 먹이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이 말의 의미는 결코 잊을 수 없지만 혹 잊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잊지 아니하시는가?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 넣어서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을 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라고 하는 것이 18절과 19절 두 절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약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를 보면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축복하셨는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부르심의 소망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하셨고 그 부르심의 끝이 어떠함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었는데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아니하면 그것만큼 삶의 의미가 없고 재미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삶의 목적이 없으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통계는 삶의 목적을 상실할 때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가 부름의 목적은 안다 할지라도 끝을 모른다면 이 또한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그 나라의 부름이 있죠. 남자라고 한다면 딱 군인이 되잖아요.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름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지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해야지 하고 군생활을 하지만 만약에 그 부름의 끝을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그 목적만 붙잡고 계속해서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맥이 빠질 거예요. 언제 제대하는지, 제대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다면 목적은 있으나 끝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부름 생각해 보셨어요? 소망이 없는 부름. 저는 요즘 우리 스포츠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한 선수가 생각이 납니다. 박주영이라고 하는 그 축구 선수인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쿠웨이트전이 이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최강희라고 하는 감독이 새로 이제 국가대표 감독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의 그 논지는 그 해외파들이 벤치에 앉아 있으면 실전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주전으로 뛰기 힘들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열심히 리그전에 참석했던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겠다. 그런데 한 사람 예외가 있는데 박주영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워낙 박주영은 잘하기 때문에 벤치에 앉아 있어도 잘할 것을 기대하면서 중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박주영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박주영이 원래는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전에 영국에 있는 아스널이라고 하는 축구 클럽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훨씬 큰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이제 드디어 내 실력을 펼칠 곳이 왔다. 그 프랑스 리그에서 아주 잘했거든요. 그래서 아스널이라고 하는 데서도 이제 잘할 것을 소망하고 자기를 불러준 그 벵거라고 하는 감독에게 얼마나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갔는데요. 지금까지 손에 꼽는 정도의 몇 게임 뛰질 못했습니다. 거의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저는 다 접어두고 그 박주영의 입장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그 친구 얼마나 마음이 지금 힘들겠나. 분명히 벵거 감독이 자기를 부를 때는 부름의 목적이 있었을 터인데 그 목적을 전혀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름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를 알 수 없는, 그저 그냥 벤치에만 앉아가지고 그의 처분만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어찌 보면 한심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박주영을 생각하면서 부름에 대한 소망이 사라질 때 그것만큼 참담한 일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불렀으면 그 부름의 목적과 그리고 그 부름이 다 끝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선명하게 알 때에 소망이 생기고 삶의 의욕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부르고 끝낸 게 아니에요. 불러놓고 만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너를 불렀느냐 하면 부름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 자신의 부름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부름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까?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많은 역경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 나갈 만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이제 끝이 과연 어떠할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정확히 알았습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뒤에서 내가 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만 향하여 달려나가겠다.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그 부름의 끝에 부름의 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으로 넘쳐났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이와 같은 거시적인 소명을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어떤 직업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어떤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미시적인 소명도 함께 주시면서 그것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넘쳐나지 않겠어요?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다시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원한다 하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떠하기에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아니, 심지어는 그 영광도 모자라서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하는가? 과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유산은 어떠한 것이기에 그 영광이 이토록 풍요로운가? 풍성한 영광,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상상하는 것은 전혀 엉뚱하게 갈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충이나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가장 가슴 뛰게 만드는 것이 아마도 요한계시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0장, 21장, 22장, 여기가 하나님 나라를 나름대로 우리로 하여금 심장 뛰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책 제일 끝부분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경 421쪽 4절을 보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죽어서 곡하는 일이 없어요. 왜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18절. 자, 거기를 보시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은 정금인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 집이 정금이에요. 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황금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만 황금집이 아닙니다. 모든 길들이 전부 다 황금이에요. 21절 보십시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이 정금이에요. 황금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춘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찬란하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22장을 한번 보실까요?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나무들이 울창하게 서서 그곳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보시면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기업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 21장 3절 보십시오. 2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은 영광이 풍성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러하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영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아직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이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할 때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셔요. 여러분, 이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광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부요가 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로 계시겠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은 다시 본문에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능력이 크신 분이시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얼마만큼 크시냐 하면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이 말들이 다 같은 말들이에요. 힘, 위력, 역사, 이게 전부 능력과 관련되어진 말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은 천지 창조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죠. 땅과 하늘을 지으신 분, 해와 달을 지으신 분, 산과 골짜기와 별들을 만드신 분,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그 찬양 다 아시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것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저 골짜기도 저 별들도 다 하나님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어 못할 것 전혀 없는 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은 그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데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설 수 없는 인간의 그 처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당신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던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능력의 크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은 이와 같이 크신 분이에요. 이러한 능력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과 우리의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환경이나 우리를 향한 위협과 공격과 유혹들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과 베푸시는 축복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에 비로소 그 영의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 이외에 하나님을 더 잘 알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밝히 보여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 도우심이 있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더 많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미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해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서 더욱 밀접해지게 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한 번에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좇아서 내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애씀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 둘 셋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첫 걸음을 띄는 것입니다. 첫 걸음을 띄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제 안에 충만히 거하시옵소서. 나의 옛자를 저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전 인격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조차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영성은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내 영성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내 영성의 수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추한 내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쩌면 맛보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가 넘쳐난 삶, 그것만큼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찬송은 더욱더 감격적이고 열정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찬송의 진정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찬송이 진정으로 올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찬송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곡조를 따라서 부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같은 찬송이 아니고, 얼마나 소리를 크게 부르고 작게 부르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 마음 깊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중심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감격, 그 진정성, 이러한 찬송이 교회 안에 울려 퍼질 때 얼마나 복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형제를 향한 사랑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형제를 향한 사랑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깊이가 있게 되어지고 커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의 비밀과 기쁨과 감격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더 많이 알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 우리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안다 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모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히 떠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시고 형제를 향한 사랑의 크기가 더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될지에 대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